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주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면서 또 다시 부활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흰 눈보다도 우리를 채우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혈의 피로 희게 하여 주시는 그분 우리 예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도 높이 들고 경배의 찬양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다이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중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못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고마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이 흡족히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들 또한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저런 일들로 또한 편치 않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 자녀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시고 내가 처한 이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몸된 이 성전 또한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혁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 있고 열심 있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을 보내주시어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학교가 성장하게 하시고 속회가 배가 되게 하시며 엘림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혁신교회 재정도 든든히 세워져가는 축복받는 우리 혁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봄 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하는 가정마다 신방하는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시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앞으로의 목회의 길에 돕는 자들을 더 많이 붙여주시며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교회의 소식을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승리하는 모든 혁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예배와 기도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장학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로뎀나무 씨앗 중 모범이 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순서는 가장 마지막 광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지방 순회 예배가 오늘 오후 4시 한샘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순회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순회 예배는 우리 진천지방에서도 비전교회, 우리 자립하지 아니한 교회들 위주로 우리가 순회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평신도 주간입니다. 특별히 여선교회 주간인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 3시 25분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새벽 행진 기간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시리즈를 13번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수요 예배와 속회 예배, 주일 중보 기도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봄 신방 기간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가정들이 있다면 신청해 주시고 새해 말씀 카드도 꼭 기입해 주시면 그 말씀 가지고 설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5일 다음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세례 받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세례 신청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우리 교육하고 또 4월 5일 부활주일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세례 신청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8일 다음 주 수요일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장학금 전달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장학금은 우리 작년 추수감사주일 헌금 중 일부를 가지고 우리 2026년 장학금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기로 그렇게 결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장학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만큼 여러분 기도로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장학금을 받는 이 3명의 아이는 그냥 아무나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또 교회를 출석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바르고 또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성적도 봤다고 해요. 그래서 성적표도 확인하고 이렇게 뽑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더 잘하라고 기도해 주시고 혹 오늘 받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더 열심히 하면 우리가 다음번 2027년에도 2028년에도 계속해서 이 장학금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들로 우리 아이들에게 채워줄 수 있고 또 아이들도 열심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과 관계와 또 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아람, 박승아, 윤서연 앞으로 나오세요. 장학증서 2026년 01호 성명 신아람. 위 학생은 본 교회 학생으로 예배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힘쓰며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고 학업에도 충실하였기에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6년 3월 8일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 혁신교회 담임 목사 한동규 드립니다. 네. 장학증서 성명 윤서연. 위 학생은 본교회 학생으로 예배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힘쓰며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고 학업에도 충실하였기에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6년 3월 8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혁신교회 담임 목사 한동규 드립니다. 네, 장학증서 성명 박승아. 이 학생은 본교회 학생으로 예배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힘쓰며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고 학업에도 충실하였기에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6년 3월 8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혁신교회 담임 목사 한동규 드립니다. 네, 우리 뒤돌아서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이 시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또 평안이 풍성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정말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기원, 기도와 같은 형식으로 나아가죠. 대부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 내 건강을 위해, 내 문제를 위해 나에 대한 기도를 드리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기도를 드리던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느냐?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도 기도하느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타인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오늘 본문의 긴 말씀을 통해 타인을 위해 하는 기도가 어떤 기적을 낳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어떤 백부장이 있었는데요. 그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더라.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이 들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로마의 지휘관입니다. 100명의 수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또 병사들이 그의 말에 100%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안의 수하들 중 부하들이 몇 명이래요? 100명. 100명이라는 이 수하들 중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은 수하입니다. 종입니다. 병사입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당시 종은 물건과도 같습니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수하를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 약하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그런 종들이 있으면 버리면 그만이에요. 다시 세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어떤 종이래요? 사랑하는 종. 특별한 종.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종.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을 잃을까 두려워 잠을 설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질 못합니다. 자꾸 그 종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점점 약해지는 그 숨소리, 점점 식어가는 그 숨소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질 것만 같은 사람. 대신 아파주고 싶은 그런 사람.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을 위해 또 이 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도 소용이 없어요. 권력도 소용이 없어요. 의사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도 이 종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낙심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 7장 3절이 등장하네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네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으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보죠.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 능력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내 종의, 그냥 종이에요?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확신에 찬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자기 수하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냈대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그들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에 있어서 좀 겸손하고 경외심을 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초대합니다. 경찰이 무서운 방망이를 들고 총을 차고 수갑을 들고 제 종을 좀 고쳐주실래요? 라고 하는 것 어떻게 들리겠어요? 물론 간청하는 거지만 위협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백부장은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병사들을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긴 창을 촥 들고 갑옷을 촥 입고 있는 병사들아 가서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분 데리고 와라. 마치 연행에 가는 것처럼 촥 잡아서 예수님을 데려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백부장은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 중 몇 사람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겸손하게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겸손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존경의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 해요?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간절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직접 가지 않았다는 거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다는 거죠. 직접 가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성경을 공부할 때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직접 가지 않았을까? 원래 간청을 하려면 지휘관이 직접 가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왜 직접 가지 않았을까요? 바로 자신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를 보낸 것이 겸손과 경외의 의미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가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자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죠. 100명의 지휘관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이런 것을 뭐하러 따지겠습니까? 데려와. 그럼 끝나는 일인데 그는 정말로 이 사랑하는 종을 고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오는 데에도 굉장히 세심한 마음을 그 속에 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볼 때 그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대, 데리고 왔대로 읽는 게 아니라 이 백부장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지 우리가 그 디테일한 세심한 그 부분들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백부장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했다. 엄청난 겸손이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표현합니다. 7장 6절 말씀을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저는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이 그 간청의 말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함께 가죠. 그런데 어떻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집에 올 필요 없다. 벗들을 보내서, 사랑하는 벗들을 보내서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만큼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능력 있는 분으로 여기면 주님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셔도 낫는 거죠.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 믿지 못했다. 믿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그 능력대로 우리는 고백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말이죠. 고백만 하면 된다. 그분이 굳이 수고로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되고, 내가 정말 우리 집에 오시는 것조차도 난 이방인이기 때문에, 난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오시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죠.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주님은 오시지 않아도 돼. 말씀만 해주시면,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니까요.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니까요. 반드시 내 종을 낫게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그것도 로마의 지휘관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손대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시지 않아도 되고요. 말씀만 하시면 되고요. 대단하죠. 제가 2014년에 여기 교회에 왔을 때 그때 어떤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고 나이도 젊잖아요. 지금도 뭐 젊지만요.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 소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한대요. 기도 좀 해달래요. 소를 위해서. 그렇죠. 소가 재산인데, 소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소한테 갔죠. 소 앞에 섰습니다. 저도 시골 사람이지만 제가 뭐 그렇게 동물을 가까이서 기르고 키우고 이렇게 만지고 쓰다듬고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데 소 앞에 서니까 소가 크더라고요. 소가 무서워요.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소 앞에 서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래요? 교회에는 무슨 기도가 있어요?
안수기도가 있다던데. 어떻게 해? 소 이렇게 눈이 있으면 요 중간에 있더라고요. 여기를 이렇게 살짝 뺐어. 어떻게 해야죠? 무서워도 주여, 소가 아픕니다. 소가 이 집의 재산인데 소를 낫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주여,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 나는 고백만 할 뿐인데 주님 이 소에게 건강을 되찾게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제가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때 그 소에게 안수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전도사 때는 안수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전도사 때는 안수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안수권이 없거든요. 목회자가 되어서야 이제 성도님들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할 수 있는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얘는 짐승이니까 괜찮아.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손을 대어 기도했어요. 소가 잘 고쳐졌는지 치료가 됐는지 그 다음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백부장은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경외심을 담아 예수님께 고백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엄청나게 놀라워하십니다. 야, 대단하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내가 수많은 기적과 은사를 베풀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그 믿음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하는 그 태도, 자세, 경외심, 겸손함, 그 모든 것, 그 중심을 꿰뚫으시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던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 그가 내 어떤 종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내가 로마의 지휘관인데 저 종살이 하는 나라 이스라엘, 거기에서 잘 나가봤자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저 종살이 하는 나라 이스라엘, 나는 로마의 지휘관인데 내가 그에게 간청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유대 장로들 뽑아보내고 내 벗들을 보내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내 사랑하는 종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 자녀를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내 사랑하는 종, 타인이죠. 완벽한 타인, 그 사랑하는 종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낳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을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할렐루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어떻게 해요? 나아 있었더라.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능력을 믿는다면 그렇게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믿음이 앞서 표현했듯이 누구를 위한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이었냐?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종을 위한 믿음이었다. 타인을 위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종을 위하여 간구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주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이 없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이 백부장이 보여준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거듭거듭 읽으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백부장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이 백부장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도 없네요. 아니, 이름도 없는 이 백부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백부장은요, 자기를 예수님 앞에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주님 앞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자신을 낮추죠. 그러면서 한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주제 시크릿 중보자입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박수받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시크릿 중보자, 능력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순절기를 지나갈 때마다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사순절에 기도의 깃발도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교회에 오셔서 기도 깃발 기도하고 돌아가시면서 우리 기도 깃발 하나씩 세우고 가셨던 거 기억하시죠? 늘 우리 하루에 한 번 기도 깃발 세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기도 깃발 세우고 했던 그뿐입니까? 우리가 새벽에도 특별 새벽 예배도 했었고요. 또 특별 저녁 기도회도 했었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도 했었고 또 저녁 기도회도 했던 것 같고 우리 작년에는 뭐 했죠? 우리 작년에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도 했고요. 그래요. 우리 성도 모두가 기도의 길을 걸으며 사순절기를 믿음 안에서 은혜로 존귀하게 나아갔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기도의 걸음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중요하죠. 그리고 성도 모두가 그 십자가의 길과 믿음을 인내로 청종하며 걸어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걸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2026년 이 사순절을 더 나아갈 때에 또 다른 미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사순절에는 저를 따라 고백해보죠. 타인을 위해 기도하라. 타인을 위해 기도해라. 이번 2026년 사순절의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내 아내가 아픈데 내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내 자녀가 아파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하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런데 늘 생각해 보니까 내가 먼저고 내 가족이 먼저고 그렇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주님은 우리에게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중보기도, 대신 울어주는 기도, 대신 매달리는 기도, 대신 싸워주는 기도, 이 기도에, 이 중보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간청했듯이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삶으로 지친 누군가를 위해 기도로 돕는 시크릿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 기도는 무엇을 남길까? 중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단순한데 제가 적어놨어요. 우리 하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중보 기도를 하면 나를 통하여 그에게 축복이 전달되니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도받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 그 인생이 살아난다. 그 인생이 축복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받는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 나의 인생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받는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나도 그 은혜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기 전에 누군가의 시크릿 중보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흑신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성함을 여기 보면 쪽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이 마치면 우리 결단 찬양할 때 여러분들 하나씩 우리 쪽지를 뽑게 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 펼쳐보시면 여러분들의 성함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우리는 뽑은 그 이름을 아무도 모르게 한 주간 동안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할 것이에요. 축복을 하셔도 좋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셔도 좋고 일터를 위해 기도하셔도 좋고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그 길가에서 하나님 내가 운전하는데 아마 이분도 운전하실 일이 있겠죠. 이분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식사하는데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내가 건강하게 해 주신다면 이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내가 오늘 잠들게 되기까지 주님 인도하셨는데 주님 이분에게도 인도하셨겠죠. 하나님 이분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일도 활기차게 일어나서 삶의 여정을 걷게 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했던 것에 이분의 이름을 얹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이걸 뽑았는데 내 이름이 나왔네. 어떻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확률상 뽑았는데 내 이름이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 기도가 부족했구나. 너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시는 또 사인이라고 여기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뽑기 전에 규칙을 좀 알려드리면 뽑으면 당사자에게 내가 당신 뽑았어 얘기하지 않는다. 티내지 않는다. 한 주간 비밀로 하고 우리 그렇게 사순절이 마칠 때까지 한 주에 한 분씩 뽑아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뽑히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우리 출석상 2분이 되기도 하고 3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되기도 할 텐데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분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커버를 할 테니까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뽑은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기도자, 그 중보자를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위해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처럼 사순절 우리 혁신교회 성도들은 시크릿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혁신교회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 사람을 세우는 기도의 사람, 사람을 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을 우리는 이 사순절에 감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에 특별 새벽 예배도 고난주간 특별 예배도 올해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시크릿 중보자,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왜요? 그 백부장의 기도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그 백부장의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놀랍다고 칭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혁신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놀랍다고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세계가 전쟁에 휘몰아치고 우리도 경제 속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운전하는 가운데 주유소를 보면서 한숨이 나오고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 나라, 내가 중요한 이런 시점 가운데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 타인, 나 외에 다른 사람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한 주 한 주 우리 3주 남았거든요. 오늘이 사순절 셋째 주이기 때문에 사순절이 6번째 주까지 있으니까 3번 혹은 4번 남았는데 우리 4번의 시간 동안 우리 시크릿 중보자를 한 주에 한 분씩 뽑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한 사람을 맡기셨다. 이 한 사람을 내가 무조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중보의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문제만 붙잡고 살던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뽑게 될 그 한 사람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한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의 찬송을 부를 텐데 우리 잠깐 설명을 듣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먼저 나오시고요. 우리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장로님이 다니시면서 여러분들께 쪽지를 뽑아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쪽지를 뽑으시면 되고요. 그 자리에서 보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보지 마시고 꼭 예배 마치고 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 뽑았어요. 자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자만 아시고 기도하시면 되고 언제까지? 오늘 뽑으신 기도자는 토요일 자정까지 주일 전까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당신이 지쳐서 찬양할 텐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힘을 주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그를 살리고 있다는 그 마음을 품으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괴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보내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시크릿 중보자의 마음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뽑았습니다. 이 이름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겸손과 경외심을 가득 담아 세심한 마음을 가득 담아 정말 예수님께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을 믿음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으로 여기며 한 주간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 자정까지 이 이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는 중보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도의 삶과 가정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고 기도로 덕을 세워가는 사순절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오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에 건강으로 어려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로 어려워하는 이들,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때론 가정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또 관계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 하나님 아십니다. 주여, 모든 것 안에 스며드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저희들에게 임하여서 치료와 회복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정세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받는 서민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님, 그 속에 임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도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혁신교회 모든 성도들, 또 충북 혁신도시와 진천군, 또한 충북과 이 나라 이 민족 세계의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크릿 중보자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